고린도 후서에 중심되는 주제 구절을 한 구절만 뽑으라고 저에게 한다면 저는 4장 7절을 뽑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의 전체 구조를 먼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방금 이 4장 7절 이 질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이 원리에 대해서 1장에서 7장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신앙은 내가 다른 사람의 우위에 서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다른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이 원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적용된다고 8장과 9장에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연보로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연보로서 이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모든 성경의 구조와 같이 1장에서 7장은 복음의 원리를 설명한다면 그 뒤에 8장과 9장은 그 복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다시 말해서 원리나 어떤 사상, 우리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결과가 우리의 소유를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12장까지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그 핵심 이제 주제가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과 대조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비교함으로써 더욱 복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10장에서 12장까지의 이 거짓 사도들을 중심으로 가르쳐지는 내용입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세 부분, 크게 세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내용이 크게 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세 파트의 이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따로따로 뭔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모두가 결국 하나의 주제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고린도후서의 모든 말씀의 이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증명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고 나타나고 있는가. 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빠져 있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빠져 있는 함정은 자신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을 나의 특별한 자격이나 나의 특별한 우월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능력이나 또는 신비한 은사와 같은 것들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빠져 있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제가 구약의 인물들을 좀 예를 들면서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 삼손,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출생부터가 뭔가 남다른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셋 다 요셉, 모세, 그리고 삼손, 이러한 사람들. 자,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꿈을 꿉니다. 그렇죠. 다른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꿔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앞으로 뭔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기가 받은 그 신분과 자신의 자격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고 사용되는가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과 50장 20절을 보시면, 45장 5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50장 20절을 보시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자, 여기서 보시면 요셉은 그 모든 일을 겪고 난 후에 비로소 자신이 애굽에 먼저 오게 된 이유를 깨달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가진 고생을 한 것이 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그의 몸의 이 몸이라는 것이 히브리어에는 원어로는 혼으로 되어 있어요. 혼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제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혼. 그렇다는 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가 매였던 것이 단순히 그의 몸만 결박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혼이 나갔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제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도 요셉이 감옥에서 또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과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니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의 지금 논리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한번 두고 볼게, 너 잘 하나 못하나, 그래서 쓸까 말까 내가 널 보고 결정을 하겠어가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그를 단련하셨다고 나와요.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그 고난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의 아들로
애굽에서 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자신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자기 힘으로 증명을 해보려다가 어떻게 됐냐면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네. 자기가 가진 그 자격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려다가 도망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게 돼요. 그러고선 그 모든 의욕이 꺾이고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뭐 대표적이죠. 나실인으로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서의 그 부여받은 자기의 능력, 그 자격을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삼손도. 그리고 그 결과로 마지막에 그는 완전한 절망에 빠진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블레셋과 함께 죽음을 택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예요. 삼손도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들과 함께 죽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격의 의미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자, 이 세 명의 사례만을 두고 보더라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쓸까 말까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죠. 네. 어떤 하나도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마치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 양, 내가 만들어낸 것인 양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타락한 인류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죠? 네. 이것이 이 인류의 이 죄악된 모습을 해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 이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던 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자, 다시 말해서 너를 다른 사람과 남다르다고 자랑하면서 구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 신앙은, 믿음은, 복음은 그런 식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남다르다고 자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요. 네. 우리 모두는 다 타락한 자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뭐가 죄라는 것입니까? 받은 것을 가지고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이단의 본질입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이단 학회가 있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학회를 주관하시는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합신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주관하시는 학회, 이단 학회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한 가지 원리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가 아주 공감이 되었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단은 교회가 없이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단은 교회의 탄생과 함께 출현했다는 거예요. 예. 자,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죠. 네. 근데 이단은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세웠다고 한다고요. 이단은 교회 내가 세웠다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내 자격이나 내 능력이나 심지어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자인지를 자랑함으로써 이 교회가 나로부터 인했다고 자랑하는 것, 내세우는 것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만 뭔가 보여주셨다.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만 뭔가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을 주셨어. 그런 걸로 자랑한다고요. 그런 걸로 자랑한다고요. 이게 맞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심지어 나를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라. 나를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봐봐. 이것이 내가 교회를 세웠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느냐. 그렇죠? 네. 이것으로 자랑하는 거, 이런 걸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사도이고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으로 내가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적그리스도고 거짓 사도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번 세미나에서는 킹제임스 유일주의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저희도 이제 개역 개정에서 새 번역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 킹제임스 번역본이 있어요. 근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은 킹제임스 번역본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나머지 번역본, 이런 개역 개정 이런 거는 다 사탄이 변개해가지고 다른 번역본 성경 보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주로 이분들의 그 믿음의 근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고고하게 증거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성경의 뿌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쫓아 올라가서 진짜 성경의 오리지널, 우리가 원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로 이제 사본학,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사본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는가와 고고학,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경이다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미나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사본학적인 근거나 고고학적인 그 근거들이 그렇게까지 체계적이지 않고 한마디로 객관적이지도 않으며 사실상 자, 성경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우리한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성경은 사본밖에 없습니다. 마태가 직접 기록한 원본은 없어요. 바울이 직접 기록한 원본은 없습니다. 다 그것을 사본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네, 복사본. 네, 복사본.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필사자들이 그거를 다 베꼈어요. 성경을. 네. 그래서 수천 개의 사본들이 있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종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이.
예. 근데 이제 그런 원본이 남아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논쟁이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가운데 역사를 통해서 남기신 것이 성경이라는 선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떤 특별한 집단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만 뭔가 허락된 것처럼 자랑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그 버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버전도 훌륭한 번역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거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번역본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어오신 그 믿음의 역사에서 중간에 딱 끊어서 그 뿌리를 나한테 갖다 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시작을 나에게 두겠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서 전해주시고 계신 것인데 그 중간에 과정을 한 군데를 딱 떼가지고 거기가 우리다, 거기가 시작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한 것도 어떠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되려면 어떤 지방의 뭔가 단위가 돼야 된다 라든지 몸이 뭔지를 알아야지 뭐 교회가 된다라는 거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그 교회의 역사의 중간을 탁 잘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으키고 세우신 그 교회의 역사의 중간을 탁 잘라서 거기서부터다. 거기서부터 진짜 교회의 역사는. 그 역사의 근간 뿌리를 나에게 두겠다는 얘기죠. 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가지고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구원의 조건을 잘 이해해야만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중간을 다 끊어서 다 중간을 끊어요. 그렇게 딱 끊어서 이게 우리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아시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자, 여기 어떤 사람들도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성경 가지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든 교회이든 구원이든 다 성경에서 매우 핵심적인 주제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무엇이냐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의 의미를 자기 의도대로 멋대로 해석해서 그것이 그래서 내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거야 이게 라고 하는 그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의 원래의 의미에서 다 살짝씩 벗어나면서 자기 의도대로 멋대로 해석함으로써 그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받은 것을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서부터 이 모든 문제들이 시작하고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얘기예요. 내가 뿌리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근원이 되겠다. 내가 근거가 되겠다는 거, 원인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짝퉁. 짝퉁 그리스도. 그렇죠? 네. 자, 명품들은 다 짝퉁이 있죠. 중국에서 짝퉁 잘 만들기로 아주 유명하죠. 달걀도 짝퉁을 만든다는. 네. 그렇죠? 나이키의 짝퉁 나이스. 뭐 이런 거. 하여튼 명품은 다 짝퉁이 있습니다. 근데 짝퉁의 특징이 뭡니까? 진짜와 거의 구별이 힘들다. 네. 진짜와 거의 구별이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짝퉁이라는 것이에요. 그 진짜 정교하게 만들어진 짝퉁은 정품 감별사들도 감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구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기,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별하기 쉬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오히려 이러한 자들이 짝퉁이 말은 더 그럴듯하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겠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 그리스도 만날 수 있어. 이거는 나를 믿으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까? 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말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것만 기억하셔도 저는 이단에 안 빠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말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서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오히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나는 안다. 이것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질그릇됨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여전히 땅의 장막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질그릇의 인생 가운데에서 땅의 장막집에 살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강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한 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상황.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겉으로는 좌절과 낙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 약한 것과 같이 보이는 그 인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다 실패로 보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증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변명하는 이러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능력이나 자기 자격이나 자기 업적을 근거 삼아서 거짓 사도들을 무찔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머리 위에 내가 올라가서 자기를 증명하고 바울이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변명의 핵심에는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그 중점이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 가운데 나뉘고 자랑하고 분쟁하고 이런 상황들 그 자체가 그들의 가르침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이 복음이 아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들도 거짓 사도다 라는 것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복음은 단순하게 이기는 편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 욕하면 저 나쁜 놈들, 나쁜 새끼들 내가 다 처단해버리겠어. 그래가지고 무릎 꿇려가지고 걔네들 내 앞에 무릎 꿇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명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강함이 그런 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 안 듣는 이 나쁜 새끼들 내 발 앞에 무릎 꿇려가지고 증명되지 않는다고요. 복음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지금 너희가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고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런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반면 교사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라면 너희한테 폐를 끼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너희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푼이라도 받아낸 일이 있냐? 있으면 얘기해봐라. 다 너희가 그렇게 나올까 봐 안 받은 거야 내가. 다 너희가 지금 애들이잖아. 아직 너희들 지금 그런 거 있는 거 자체가 니들이 애들이라는 증거야 지금. 그래서 안 받은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교회에서 받아가다가 너희를 도와주고 있잖아 지금. 너희가 아직 어려서 줘야 할 때라서 그렇게 한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런데 너희는 받아놓고서 또 되려 나를 그렇게 미워하냐? 왜? 나는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냐? 칭찬받아야 되지 않냐 나는. 이것이 12장에서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간곡하게 교회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말하자면 이런 반어적인 표현들,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라면 폐를 안 끼친 거다. 반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폐를 끼치지 않은 게 잘못한 건가요? 진짜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 욕하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내가 폐를 안 끼쳐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반어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 지금 사도 바울의 방법은 나는 유식하고 너희들은 무식하다. 이 교만한 것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그들과 나를 사도 바울 자신을 나누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나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내 것이 내 거라고 자랑하는 식으로 나를 그들에게서 분리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에. 예수께서 우리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 나쁜 새끼들 내 말도 안 듣고 나를 못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럼 우리가 구원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그의 태도로 나타내는 것 또한 이 복음의 본질로 나타내는 증명되는 사도의 표인 것입니다. 사도의 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내가 내 힘으로 악당들이랑 피 터지게 싸워서 그놈들 머리 잘라가지고 잘린 머리 손에다 들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내 삶에 닥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강함입니다. 네.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우리의 강함이라고요. 다른 놈 뭐 가지고 배 가지고 그걸로 내게 이겼지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맞나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거기서 나를 억울하게 한 그 나쁜 놈을 내가 때려 잡아가지고 무릎 꿇려가지고 내 억울함을 풀어서 내 오름이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강한 믿음이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 안 듣는 놈 몇 놈만 니들 뒷골목으로 잠깐 따라와. 이 새끼 빠따 몇 대 치시고서 십자가 올라가셨습니까? 자, 예수께서 신문당하실 때 말씀 대화를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의 대화를 봤을 때 그 예수님의 대화에 우리가 상대를 이겨서 꺾어가지고 내가 내 말을 증명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의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께서는 해야 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함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싸워서 이겨먹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겼다는 것으로 내 스스로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진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당연히 진리를 미워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깊은 속에서는 진리를 거부하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누구에게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늘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즉시 우리는 그 시험과 올무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내 힘과 여전히 내 공로를 의지해서 내 스스로 자랑하고자 하는 그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면 나도 거짓 사도가 될 수 있고요. 나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아니해야 그 시험에서 우리가 건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계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두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심으로써 우리가 죄를 죄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네. 또 야고보 사도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자들이다.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 없다 하면 이미 죄 속에 있다. 적그리스도다.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나는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전제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데 넌 안 그러네. 내가 너 가르쳐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네.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빛이고 너는 어두움이네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자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빛을 만들어냅니까? 우리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 주 주일날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놓여 있다고요. 우리 앞에.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다고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의 빛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써 생명과 복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하시고 또 사망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생명과 복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 생명과 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그럼 사망과 저주는 무엇입니까? 받은 것을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아우둥바둥 남 그냥 어떻게 그냥 깔아 뭉개려고 하고 짓밟고
죽여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사망과 저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우리 인류가 하는 짓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렇죠? 네. 우리는 사실은 너무 분명하게 우리 눈에 다 보고 있어요. 사망과 저주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과 복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미 보여주고 계시고요. 오늘 저희 모두가 생명과 복의 길, 또 사망과 저주의 길을 똑똑하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둘 다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둘 다 두셨다고요, 우리 앞에. 그거를 우리는 늘 항상 보고 생명과 복을 택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의 믿음의 백성들의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